며칠 전 우체국을 갔다 오는 길에 걸어오고 있었는데 앞에 일련의 여성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뒤에서 듣게 됐습니다. 아마도 점심시간에 맞춰서 중국집에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음식 중에 먹어도 살찌지 않는 음식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중국 음식은 밀가루와 기름이 범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살찌지 않는 중국 음식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한 분이 옆에서 핀잔을 줍니다. 예, 그런 음식은 없어. 그리고 이제 와서 뭘 살 빼려고 그래. 그 살도 소중하게 여겨. 그냥 맛있게 먹어. T와 F 성향을 같이 갖고 있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살 빼는 거 포기하고 맛을 선택하든지, 맛을 포기하고 살 빼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열량 적은 음식을 선택하든 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네 선택이야. 찰스 드위그시의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따라가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보상의 동기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보상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삶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실은 이 보상의 동기와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앞선 예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도 받고 싶고 하늘의 복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것 하나 놓고 싶지 않고 다 가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복을 바라면서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생기는 보상의 내용이 조금 비틀린 보상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모순된 보상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는데 둘 다 가지려 하다 보니 생기게 되는 모순된 보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8복의 6번째 복인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의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메스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내 속에 숨어있던 내용을 찌르고 또 가르고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말씀을 바로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마음의 청결을 이야기할 때 이 청결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청결 혹은 환경적인 청결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청결을 뜻하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원문의 카타로스는 찌꺼기가 전혀 1%도 0.1%도 섞이지 않은 순금 100%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물이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포도주 원액을 이야기할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청결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청결은요, 세상의 탐욕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섞이지 않은 온전히 순전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마음의 청결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청결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손과 발, 내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쉽게 얘기해서 보이는 겉모습에 치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정결법에 의해서 깨끗하다 인정받은 자들만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성결은요, 일단은 겉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집안에 들어올 때, 밖에서 활동하고 집안에 들어올 때 손을 닦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613개의 율법 조문을, 그 보이는 내용을 쫓아 행하는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그들이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바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바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럼 보이는 청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게 되니 그들에게 익숙했던 신앙의 체계가 굉장히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 누구도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속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절대로 스스로의 마음을 씻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오늘 이 팔복에서 마음의 청결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행위를 이끌어가는 내 마음의 바탕, 내 마음의 동기, 그것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 그것이 오늘 청결이라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청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오물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이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치워져야만이 청결한 상태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화장실 바닥에 보기에도 너무 먹음직스러운 잘 비벼진 비빔밥이 딱 떨어져서 비벼져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화장실 바닥에 잘 비벼진 그 비빔밥을 보면서 갑자기 막 침샘에 침이 막 쏟으면서 막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김혜진 집사님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요. 싫대요. 그 밥이 먹음직스러울 때는요, 아주 정갈한 그릇에 담겨 있고 깨끗한 식탁 위에 올려 있을 때뿐입니다. 그 밖에는요, 그것이 아무리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이처럼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드리고요, 섬김도 있습니다.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만약에 이 겉모습과 달리 내 속을 채우고 있는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 욕망과 더불어 적절하게 잘 비벼져 있다면 오늘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기록된 레위기서, 바로 특별히 19장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한번 보고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어떤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생활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핵심 가치는 이겁니다.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섞은 영적인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이 지금 레위기서 19장 19절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팔복, 여섯 번째 복이 이야기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담겨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나는
곡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 먹어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체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붙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영이 살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맞는 일입니다. 자, 세상에 사니 세상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니 하나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내가 섬기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세상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애초부터 같이 섞일 수 없고, 이것은 언제나 서로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간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 삶에서, 혹은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건가? 바로 그것에 대한 깊은 의문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멀리 숨어 계셨기 때문에 내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하는데 못 찾아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한쪽 눈은 세상 눈을 곁눈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내 영적인 눈의 시력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이 흐려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한 상태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 계시다면, 그런데 우리의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엄청난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지금 내 양손에 쥐려하던, 세상도 쥐고 하나님도 쥐려하던 이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온전히 돌리게 하고 온전히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헌신,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의 후반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됐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저만 충격인가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우선 개념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다와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다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좋은 예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 기도 편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린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상황으로 좀 돌려보면 됩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내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길을 막고 있던 홍해가 평지처럼 열렸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행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을 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숱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40년 내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현현의 증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진중앙에 덕하니 버티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함께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보기만 했을 뿐 알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8구역인가요? 성경 엄청나게 읽더라고요. 아마 지금 8구역이 1등인 것 같은데, 아마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거, 여러분의 신앙의 연주와 기쁜 만큼 말씀 들었던 것들, 찬양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전도했던 것들 다 모아보면요 어마무시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 속에 여전히 존재하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뭐 멀리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것 같아요. 맞지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보는 사람보다 못 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쩌면 그 못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지 그 이유를 이어령 교수가 나무꾼의 시선이라는 말로 설명해 줍니다. 나무꾼의 시선은 숲을 살리는 시선이 아니라 파괴하는 시선이다. 나무꾼은 숲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시선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선교와 구제와 그 모든 걸 다 받으시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무꾼의 도구 손에 들려있는 도구로서의 도끼가 되어 내 필요를 잘라내는 것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생명 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두려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한번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적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본 거예요, 눈앞에서. 근데 그가 망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자, 쉬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읽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 재앙이 내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아멘. 재앙이 닥쳤대요. 하나님을 봤는데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데 망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죠? 우리는 보고 싶은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지금 절규를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번만 보면 막 다 같이 할렐루야 할 건데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보는 사람은 지금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티끌조차 감출 수 없는 다 드러나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과 하나님이 같이 섞여 있는 혼탁한 마음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요, 그것은 필경 저주일 수 있고 그것은 필경 죽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제단 숯불을 가져다 그 입술을 만져줍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정화가 되어 그가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갈보리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그 보혈을 통하여 그 보혈을 붙드는 자, 그 보혈을 믿는 자, 청결에 의미하는 대로 100% 흠없는 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는 우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도 이 시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재앙이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복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그런데 이 은혜의 목이 이 땅을 넘어서 장차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때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까지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 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끈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 담대함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담대함도 임했고 종말난 쪽이 소망 속에 장차 백보자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약속도 받았으면 다 끝났는가?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찬양이, 기도가, 섬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예배 살아있고요, 분명히 여러분의 헌신 넘치고요, 분명히 그 모든 여러분의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찌꺼기 마음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찌꺼기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딜레마가 생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찌꺼기 마음이 때로는요 섭섭함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원망과 불평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교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찌꺼기 마음의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잘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안에 전부 다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요, 잘 숙달된 조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훈련소 조교가 나올 때면 선글라스를 낍니다. 빨간 모자를 씁니다. 얼굴 가리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잘 드러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훈련들이 잘 돼가지고요, 웬간해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묵은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다니까요. 잘 훈련돼서 잘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 같은 마음들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쏟아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서 내 상한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왜 감추어서는 될 일이 아닌 줄 아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100날, 1000날 예배 드려도요,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시는데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섭섭함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연천동인도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세상에는 눈이 감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해 눈이 활짝 떠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때때로 내가 힘든 고난을 만나서 울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하나님은요, 웃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눈물을 흘리는 따뜻한 얼굴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넘어가기 힘든 산을 만나서 고민하고 있을 때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면 앞서서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믿음이 아무리 1000만 배, 100만 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 자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삶을 씻으시고 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어지는 우리 연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며 다 같이 자리에 있어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